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19절 보면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 다시라는 말을 보면 그 전에도 이미 이 분열, 불화,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범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쟁론을 했다. 또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요한복음 9장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런 과정에서, 자,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거나 또 놀라운 가르치심을 행하거나 하면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분쟁의 내용, 물론 보면 이 분쟁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우리가 무슨 의견을 이렇게 내면 그 의견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적,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행하신 이적은 드문 일이에요. 아니, 없는 일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 사이에 여러 선생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같은 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한다든지 어떤 놀라운 가르침을 한다든지 사람들의 분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면 이 빛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찾기 어렵죠. 빛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두우니까 불 켜라, 그러면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빛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맞아들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것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진리를 붙잡지 않고 진리를 회방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지금 19절 이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 선한 목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듣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예로 들었듯이 목자는 약물이 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따라서 합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아들이라고 했고, 그의 백성들을 왕이라고 했고 그의 백성이라고 했고, 신랑이라고 했고 신부라고 했고, 목자라고 했고 양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민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목자, 선한 목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두 가지죠. 첫째,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그랬어요. 저가 귀신 들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20절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죠.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이적 후에 일어나는 유대인의 분쟁 가운데서 부정적인 반응의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일단 예수님이 하는 일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왜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느냐? 들을 필요 없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더 들을 필요 없어. 아이고, 저 사람 더 들을 필요 없어. 저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라. 들을 필요 없어. 저건 말도 안 돼.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아주 모순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은 무슨 어떤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축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항상 연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바르다, 우리가 정확하다, 그 기준을 자기들이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뽐내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행위나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날 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이면 교회는 가. 그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왜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해야 하느냐? 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행위나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나 모양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생활이 절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존경을 받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이 우선될 때에 진정한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제껴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보다 발달한 때는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문명이 지금이 최고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최고의 문명의 시대가 하나님을 최고로 도전하는 시대였어요. 대적하는 시대. 인간의 물질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최고의 문명은 인류의 교만과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전 인류가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한 60여 년 전이죠. 60여 년 전에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어요. 이 우주에 위성을 쌓아 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난리가 나던 것이 불과 60년 전입니다. 그리고 60년 전에 달에 처음 갔어요. 인류가 달에 처음 갔는데 그것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주 여행한다고 그래요. 어디까지 인류가 갈지 몰라요. 지금 위성을 쏘아 올리지 않는, 위성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자기가 실제로 그 나라가 위성을 쏘아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위성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안 쏘아 올려도 그 위성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정도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러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촘촘하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런 문화를 의지합니다. 문명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어요. 많은 학문과 정보와 경험과 신앙적인, 종교적인 체면보다도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가 얼마나 타락한 문화입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온갖 미디어들 보세요. 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보면서도 마음 아프고 저건 아니다. 보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저 사람 말은 듣지도 말아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지 140년입니다. 기독교 100년 역사, 우리나라의 기독교 100년 역사는 아마 인류 역사에 이런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그 하얀길이에요. 우리는 자칫 이런 시절에 패배주의에 젖으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들의 지경이 넓혀졌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실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지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에 미쳤다. 우리가 미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확신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두 번째로,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는데 그 중에 소수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변증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겠잖아요. 소수예요. 작은 수예요. 21절을 지켜가면 다른 자들은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소경의 눈을 열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옹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귀신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증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질병이 아닙니다. 근본이 소경인 거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저 예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봤는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사람들에게 깜짝 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깜짝 쇼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그 행위 자체가 갖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계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때예요.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진리는 다 감추어졌어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영리한 일입니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은 금기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거나 예수님과 함께하거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공부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가룟 유다 예찬론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찬론. 그게 뭐냐면 얼핏 들으면은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겠느냐?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가능했겠느냐? 이게 묘한 논리란 말이에요. 묘한 논리예요. 그게 가룟 유다 예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불의한 일이고 잘못한 일이고 틀린 일이에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결국 예수님은 그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전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 멀어집니다. 숨어버립니다. 떠나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정도쯤 되어야 눈에 띄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처형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당했잖아요. 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니까 사도시대 다음에 속사도 교부시대가 있어요. 이 속사도는 누구냐면은 이 사도들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중요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지킨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라든지 폴리갑 같은 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잖아요. 다 순교자들이에요. 전부 순교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순교적 각오가 아니면 안 돼요. 저는 목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는 당연하죠. 성도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적 각오가 아니면은 내 믿음을 간직하기도 어렵고 내 믿음을 드러내기도 어렵고 내 믿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아가잖아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부산, 울산, 경남 그 교직자 수련회에서 제가 순전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한국교회가 너무 장황해졌어. 너무 문화적인 일에 집중을 해. 교회가, 강단이, 성도가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봐라, 제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뭐 더 드릴 말이 있느냐, 이렇게 달려들 때에 소수가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담대하게 어떻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다른 것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3일밤 예배 오기 전까지 예수님 얘기 얼마나 하셨어요? 아니, 얘기는 놔두고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하셨어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말씀을 대하니까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지 일상의 삶 가운데 느닷없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 사거리에 서서 사도가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1289명의 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1년 내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시 리셋할 겁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너 가만히 있어. 정신 없으니까 목사님. 이거 다 리셋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작정했던 이 사람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시 정리할 거예요. 이들 중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붙잡아야 할 사람들을 다시 정돈해서 다시 진행할 거예요. 내년에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전도의 기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결석하지 않고 우리가 작정하는 분들을 모셔오는 그런 일들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듯이 이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세상은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합니까?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담대히 외쳐.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더 들을 말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몇 무리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명한 사람으로서 확신 있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 속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으로 선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